예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재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동양고전과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동양고전이라고 한다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논어, 맹자, 명심보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어떤 부분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점은 성경과 다른 관점에서 어떤 지혜라든지 인간의 삶에 대해서 표현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동양고전에서는 우리 삶의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그런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서로 좀 비교 분석해 보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양고전과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그럼 첫 시간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언삭궁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묵자비엄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다언삭궁인데요. 우리가 말씀 두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잠언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두 구절의 공통점, 또 강조점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에 그 강조점이 있고 또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로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것, 그것은 이 말이 가진 그 힘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이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요. 특히 다른 사람들보다 저같이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이 많을수록 꼬투리를 잡히게 되고 또 말이 많으면 책임질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폐단과 해악을 그 책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노자는 초나라 때의 사상가입니다. 본명은 이이라고 하고요. 전공은 도가입니다. 이 도가라고 하는 것은 춘추 전국시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제자백가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과 백가라고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수많은 학파들이 그 가운데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유가가 있고 도가가 있고 법가가 있고 묵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가의 인물로서 잘 아는 사람, 공자, 맹자, 순자 이런 사람들이죠. 유가가 주장하는 것은 예학과 인의를 중심으로 한 교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 의 그리고 예를 통해서 인간이 변화될 수 있다, 교육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 유가의 입장이었고, 도가는 노자나 장자 같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도가가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걸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법가가 주장하는 가혹한 법령, 이 법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런 어떤 가혹한 법령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폈고요. 그리고 무의자연과 소국 과민을 강조하는 학파가 도가였습니다. 그리고 법가는 우리가 한비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비자로 유명한데요. 법에 따른 엄격한 통치, 그러니까 인간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잘 준수해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은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위라든지 어떠한 그런 권위 또 세력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유지되어야 된다, 그런 입장을 펼친 것이 법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묵가가 있는데요. 이 묵가는 좀 사치라든지 낭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별 없는 사랑을 주장을 했고요.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바로 이 묵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살펴봤듯이 노자는 도가의 아주 훌륭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요. 이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노자가 쓴 그 책이 노자 또는 노자 도덕경이라고 하는데 약 5,000자 정도로 되어 있고요. 총 8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81장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상편은 37장, 이 부분을 도경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편 44장을 덕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경과 덕경을 합쳐서 도덕경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도덕경이 BC 4세기 전에 쓰여진 책인데요. 이 도덕경에 따르면 이런 말이 있어요. 5장에 보면 말이 많을수록 자주 궁색해진다. 그래서 속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이게 바로 다언삭궁입니다. 마늘타, 말씀언, 자주삭, 궁색할 궁. 말이 많아지면 사람이 궁색한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도덕경에 나오는데요. 노자 23장에 보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 노자 도덕경에는 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5장에 보면 천지 만물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천지 만물의 변화는 누구의 개입이나 또 누가 억지로 그것을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자연이 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거나 또 들리는 말이 많은 것도 이런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게 된다. 즉 말을 많이 해서 자칫 화를 당하는 것보다 침묵으로서 내면의 본질을 지키고 중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노자 허용편에 보면 말이 많으면 자주 막히고 만다. 말이 많으면 중간을 지키는 것보다 못하다. 말이 많은 것은 사물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며 중간에 텅 빈 상태로 있는 것보다 못하다. 한마디로 말이 많으면 중간도 못 간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말 외에 법령이나 또 지시 간섭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또 노자 2장 양심편에 보면 이런 까닭에 도를 몸소 체험하여 알게 된 성인은 자연에 따라 행하고 인위적으로 세상 일을 처리하지 않고 말없이 가르치고 이끈다. 여기서도 이제 훌륭한 성인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 없이 가르치고 이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다어는 말이 많은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리고 번거롭게 하죠. 요즘 선거철에 이제 정치인들이 말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말을 많이 안 하면 그만큼 공격받거나 또 비판받을 그런 여지가 훨씬 줄어드는데 그런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처지에 또 다른 곤욕을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 법령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지 말라. 또 지도자나 리더들 특별히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예수소망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과 만나서 면담을 좀 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때 굉장히 제가 인상 깊었고 지금도 저의 가슴에 남아있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뭐라고 질문하셨느냐 하면 이 목사,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저의 생각으로는 목회자는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목회자는 설교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자가 다른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만큼 설교자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안 되고 좀 말을 조심하게 아끼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목사님께서 주셨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가르침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고 또 때때로 그것을 되새기면서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닌가 저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과 간섭이 지나치면 이내 꼬투리가 잡혀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니 텅 빈 마음으로 살아라. 언제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그렇게 놔둬라. 지나친 간섭이나 꾸밈은 관계를 나쁘게 할 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증오를 일으키는 말은 아니함만 못하다. 그렇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도 말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있죠.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잠언 말씀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술을 제어할 것, 입술을 제어할 것.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이 말을 하고 싶다고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고 싶다고 저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험한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네. 그런 것들이 바로 자기의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 없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신의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남의 허물이나 또 남의 약점, 남의 부족하고 또 미숙한 점, 그런 것들을 재미삼아서 또는 장난처럼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는 자기는 장난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듣는 본 당사자는 아주 기분이 나쁘죠. 만일 자기의 이야기를 그렇게 남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그걸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기분이 나쁘죠. 지혜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을 제어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잘하고 말을 청산유수처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할 말을 하고 하지 않을 말은 안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괜히 말을 해서 예선 탈락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차라리 안 하는 편이 그 사람에게는 훨씬 나은 것이죠. 두 번째는 때에 맞는 말을 할 것입니다. 이 때에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를 봐서 이야기할 때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지 않을 때에는 그냥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입술을 제어하고 입을 다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또 하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 말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아닐지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해야 직선이 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또 대상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같은 충고라도 그 상대방이 그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있고 또 받아들이게끔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상관없이 아무 때나 또 아무 표현이나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 15장 23절은 아주 때에 맞는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참 좋은 말씀이죠. 그리고 잠언 25장 11절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로새긴 은 쟁반도 귀한 것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이 금사과와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칭찬의 말, 또 격려의 말, 그런 좋은 말을 해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 갔으면 신랑 신부에게 정말 축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너무 멋지고 너무 예쁘다 이런 격려의 말을 해야지, 뭐 신랑은 어땠느니 신부는 어떠니 뭐 저쪽 집안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안 좋은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식장에 내가 축하하러 갔으면 그 식장에 간 이유처럼 그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같이 그 슬픔을 아파하고 또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정말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한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할 때 좀 가려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음악교회 성도님들은 말을 이런 금사과와 같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집사님을 보면 아우 집사님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또 아무개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저는 너무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우리 그런 칭찬을 받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자는 춘추시대의 제나라 명재상인데요. 관중과 함께 가장 뛰어난 그 두 재상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안자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었는데 어느 날 증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증자는 공자의 제자예요. 그리고 동양의 5성 중에 한 명입니다. 본명은 삼이고 전공은 유가인데 이 안자와 증자가 서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증자가 안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안자가 이야기를 하죠. 군자가 사람을 떠나보낼 때에는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 선물이 뭐냐? 첫 번째, 수레를 주고 아주 좋은 수레를 선물하는 것, 그것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좋은 수레를 줄까요? 아니면 좋은 말 한마디를 드릴까요? 그러자 증자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말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안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 위에 있던 고든 나무도 장인이 불에 달구어 수레바퀴를 만들면 다시 펴지지 않고, 민간에 묻혀 알려지지 않던 화씨의 옥은 훌륭한 옥공이 다듬자 나라의 존망을 좌우할 정도로 귀한 보물이 되었소. 따라서 군자는 자신을 어떻게 수양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고든 나무라 할지라도 한 번 굽어지면 여러분 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펼 수가 없죠. 그리고 화씨의 옥이라고 불리는 아주 귀한 보물, 이 귀한 보물도 다듬어지지 않으면 산속의 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보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또 나쁜 환경이나 습관에 의해서 잘못되면 그 재능,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가능성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발견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사의 결론으로 안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습속이성입니다. 이 습속이성이 무슨 말이냐면 습속이 사람의 본성을 바꾼다.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타고난 본성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습속이성입니다. 효경에 나오는 맹모삼천지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맹모삼천지교와 아주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묵자비염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 맹모삼천지교를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실 텐데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한 것이 맹모 삼천지교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묘지 근처로 갔더니 맹자가 매일 하는 것이 그 죽은 사람 뭐 타령이나 하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으로 이사 간 것이 사람들 많이 사는 이제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맨날 맹자가 놀이하는 것이 장사꾼 놀이나 하니까 어머니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서당 옆으로 가자. 그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글을 열심히 읽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맹모 삼천 지교입니다. 뭐 옛날에는 그래서 이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마지막 서당으로 이사를 간 것이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요즘 그런 해석은 좀 다릅니다. 요즘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한 것이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틀 안에서 이 3번의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맹자의 어머니가 그 묘지 옆에 이사한 것은 맹자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맹자를 데리고 그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 시장으로 이사를 한 것은 맹자에게 삶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나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시장으로 이사를 했고, 마지막 서당으로 이사한 것은 그런 삶과 죽음 사이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리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서당으로 이사를 했다. 이런 해석들을 요즘에 학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환경에 의해서 인간은 그런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인문학자인 프리드리히 라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또 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인간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은 인간의 성장이나 또 발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친구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만나고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이것과 관련된 고사가 바로 묵자비엄입니다. 이 묵자비엄은 묵자가 실에 염색하는 것을 보고 슬퍼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묵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묵가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명은 적이고요. 전국시대 초기 사상가입니다. 이 묵자가 어느 날 이 묵자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들이 묵자의 이야기를 모아놓는 것들이 책에 나오는데요. 어느 날 이제 묵자가 실에 물들이는 사람을 보고서 한탄을 합니다. 푸른 물감에 물을 들이면 푸른색이 되고 노란 물감에 물을 들이면 노란색이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물감에 따라 그 실의 색깔이 역시 변하는구나. 그런 까닭에 물들이는 일은 정말로 조심하고 삼가야 할 일이다. 사람이라 나라도 다르지 않다. 그 물들이는 방법에 따라 잘 되기도 하고 형편없이 망가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어떤 물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실의 색깔이 좌우되듯이 사람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나 나라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나라도 어떤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순자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순자라는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순자는 본명이 순황이고요. 전공은 유가입니다. 순자의 특징은
맹자가 성선설을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다 하는 것이 성선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순자는 성악설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악설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예요. 그것을 순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 순자도 성악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순자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쑥이 산밭에서 자라면 옆에서 붙들고 바로 잡아주지 않아도 곱게 자란다. 쑥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퍼져 자라는데 산밭에서 자라면 굳이 이 대를 세워주지 않아도 곱게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삶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하얀 모래도 개흙 속에 있으면 더불어 함께 검어진다. 아무리 하얀 백사라 할지라도 지저분한 그런 흙 속에 있으면 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쑥이나 모래 같은 것도 어떤 것과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데 사람이야 여러분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사람은 환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인격과 또 이미지 형상에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또 에베소 4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보시면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그리고 특별히 이제 2절에서 반복해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서로. 2절과 25절과 3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교회는 여러분 개인이 아닙니다. 한 공동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중요하죠. 나 하나만 잘 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주님을 만나고 다 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다 같이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다 잘 돼야 됩니다. 모두가 다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되죠. 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성공, 또 세상이 어떤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우리 예수소망교회의 모습인데요. 예수소망교회는 건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교회 전부는 아니죠. 이 건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는 우리가 바로 예수소망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고깃집에 가면 어떤 냄새가 붑니까? 고기 냄새가 배요.
어떤 곳에 가면 그 장소 또는 그곳의 풍기는 그 향이 우리 몸에 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인공적으로 뿌리는 어떤 것과는 다르게 자연스럽게 배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는가? 나에게서 나는 냄새는 내가 어디에 물들어 있는가? 또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디에 물들어 있습니까? 복음에 물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짙게 배어 있습니까? 아니면 탐욕의 향기, 또 욕망의 향기, 정욕의 향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풀풀 풍겨나게 됩니까? 어떤 냄새가 나에게 나고 있는지, 나는 어디에 물들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나 자신과 우리 주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복음의 향기가 납니까?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까?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복음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복음의 냄새를 지닌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 그 사람이 진정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향기, 또 필요한 색깔은 어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또 정치적인 것, 또 자신의 신념이나 이념이 담겨진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그런 향기와 그런 색깔을 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냄새는 어떤 냄새입니까? 서로 용납하는 냄새예요. 서로 사랑하는 냄새입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한 주님의 지체로서, 한 공동체로서 친절하게 대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주는 그런 냄새, 그런 향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게 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이런 향기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 많이 모이는 구역,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그 향기는 점점 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언삭공, 말이 많으면 자주 궁색해진다.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은 세상적인 말, 또 남에게 상처가 되고 찌르는 말이 아니라 복음의 말, 주님의 말씀, 또 영혼을 살리는 그 말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묵자비염, 우리에게서 짙게 배어나오는 색, 그리고 배어나오는 향기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향기, 복음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 복음의 색채가 우리 안에서 짙게 배어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